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월TV에서는 목요일에 격주로 목요 강서를 진행합니다. 이 원칙을 앞으로 잘 지켜서 한 주는 목요 강설로, 또 한 주는 소소한 일상 또는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잠언 30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실한 신자의 신앙 고백과 기도라는 제하에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촌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쌓은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을 히브리 문학의 한 장르로 보고 그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혜를 주는 지혜서로만 보는 자들에게 있어 잠언은 그야말로 하나의 도덕 교훈집 또는 몇 명의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철학 개론서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잠언은 분명 하나님의 정확무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살아가는 지혜다. 잠언의 기록 목적을 가장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말해주는 구절은 바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교회 안에서도 이 잠언을 취급하기를 하나의 지혜 문학으로 보고 대부분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배움의 길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잠언을 많이 읽어야 솔로몬처럼 머리가 트이고 똑똑해진다라는 해괴한 궤변을 일삼으면서 잠언을 읽을 것을 독려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무슨 잠언 읽기 운동, 잠언 쓰기 운동 이런 것도 있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어떤 성경을 자기 중심적 잣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갖다 붙여서 이용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접근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잠언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주의를 보여주는 결정체이고 또 하나님 중심주의적 신앙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사실로 우리 신자들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삶을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준하지 않고 어떤 지혜와 어리석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의 대비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어서의 참된 지혜를 정확히 구분해서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기록 목적이자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잠언을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한 이가
아굴이라는 사람이고, 이 아굴이 기록한 것은 그의 신앙 고백과 기도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도를 깨닫게 그도를 따르는 신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신앙 고백과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강설의 주제는 신실한 신자의 신앙 고백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서 삶을 참으로 값지게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좀 잠깐 살피게 되면 1절로 6절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7절로 9절이 후반부입니다. 자, 전반부를 할 수 있는 1절로 6절의 말씀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기록한 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1절을 제외하고 2절로 4절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 무지한 인간의 모습과 현실, 그리고 5절로 6절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앞선 2절로 4절의 말씀에 대한 답을 내리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조 파악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은 아굴의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죄악 많은 인간을 대변한 아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죄악 많고 부족하고 미련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 죄악과 부족함과 미련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백이라 이거죠. 자,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선 신앙 고백에 이어 기도가 등장한다는 거죠. 물론 신앙 고백과 기도는 뭐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신앙 고백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7절에서 분명히 두 가지 일을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앙 고백과 기도를 구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아굴이 이 글을 쓴 저자가 아니고, 자, 아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참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말고 성경에 이 글을 저자가 분명 아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아굴이 이 잠언의 기록자라고 믿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아굴은 성경에서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가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른 사람들, 즉 이디엘과 우갈은 누구인가? 뭐 아굴의 문화생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굴의 가르침을 청한 사람, 또는 그렇지 않다면 이 아굴이 이른 이 잠언을 기록한 필사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바룩이 기록한 것과 같은 원리. 그래서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은 이것이 아굴의 잠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굴의 잠언의 주제는 뭐냐? 자, 이디엘이라는 말의 뜻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겐 익숙하죠? 임마누엘이란 말로 더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한 개인에게 적용한 이름이 바로 이디엘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각자에게 적용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시고 나를 그와 하나 되게 하셔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곧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이디엘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강조의 표현이죠.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본 잠언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신실한 신자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굴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의 첫 번째로 자기가 어리석고 총명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들이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다스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겸손이죠. 그는 자기를 다른 사람들의 수중에 미치지 못하는 자로 알고 자기를 짐승과도 같이 부족한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기에 앞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구원의 사역이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실제적인 고백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는 자기 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리석고 또 어리석어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아굴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고백하고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비교가 된 것은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아굴의 주위에 많은 이방인 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더 월등하다라고 외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굴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데 있어서 자신은 짐승이다,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겸손한 자세와 태도인 줄로 압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입장에 좀 있다고 해서 마치 내게는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뭔가 말씀 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입장과는 뭔가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저는 이미 글러먹은 놈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어리석으며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짐승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의 망령된 행실을 꾸짖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외침이지요. 자, 아굴은 분명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혜자라고 칭송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그 누구보다도 짐승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부패하고 속이는 마음을 가진 자요, 사람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 모습, 즉 지식과 의와 거룩이 충만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형편없는, 정말 총명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가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친구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자신을 티끌과 같은 나라고 지칭을 했고, 바울 사도와 같은 주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신 정도 세상 지식에 있어서도, 참으로 학문에 있어서도 탁월했지만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고 가련한 죄인에 불과한지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신자로서의 겸손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자, 신자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정말로 코딱지만큼 알았으니까, 사실 코딱지죠. 정말 티끌만큼 알았던 거죠. 자,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자세인 줄로 압니다. 아굴은 육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3절에 그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측량줄과 저울 추로는 잴 수 없다라는 뜻이죠. 분명 아굴은 지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을 검토해 본 결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칼빈 선생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말했죠. 거룩한 일들에 관한 것, 즉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 외에는 거룩한 일들에 관하여는 내게 어떤 통찰력이나 판단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죠.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인간입니다. 즉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은혜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알려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아굴과도 같은 겸손한 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신자들은 확실하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이어 4절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비할 바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 관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여기 사용된 서사기법 하반절 너는 아느냐? 라는 질문이 각 질문의 항목에서 이제 생략이 되어 있죠.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기법.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로 3절에 이어서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던진 질문들이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자,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아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끔씩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상에 현현하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의 하늘은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두렵고 떨리는 장소인 하늘이 등장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신다라는 것, 즉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처럼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신약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 구절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로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실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구속주밖에 없으시고 또한 그 구속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도 되시기 때문에 이어서 공기와 물과 흙이라는 세 가지 원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을 대하여 꾸짖으신 장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누굽니까? 바로 바람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람은 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욥기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서사기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욥기 26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리라. 자, 여기서 구름이 아니라 옷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같은 표현이 욥기에 또 나오죠. 욥기 38장 9절로 11절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구름으로 옷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다에게 한계를 딱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면 바다는 그 한계를 넘어서 온 지면을 덮쳐버릴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온 세상을 집어삼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자, 땅의 기초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 기초를 세우셨고 또한 여전히 그것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혹자의 표현과도 같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에 대한 어떤 저주의 무게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시편 22편 27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것에 대해 바울 사도는 기록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신자의 신실한 신앙 고백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시 진리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티끌만큼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철저하게 계시에 의존하여 사색하는 신실한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실한 신자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참되며 부족함이 없나이다. 아멘. 자,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라고 했는데, 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충분성에 관해서 시편 19편을 상고할 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순전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정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불순물이 제거된 금속의 이미지에서 따온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순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세상의 가르침, 인간의 철학으로는,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자, 이 말씀인 즉슨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뜻에 대하여 무엇을 계시하셨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66권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의지한다라는 말은 숨는다는 뜻입니다. 즉 어렵고 위태한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 뒤에 숨는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아무리 큰 위험 속에서도 확실한 방패 보호막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거나 다투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 주로 범할 수 있는 오류, 말씀을 해설한다라고 핑계를 댄다 해도 그 해설하는 것을 말씀과 대등한 것으로 간주를 하거나 또 거기에다가 권위를 부여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말씀에 더하는 꼴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으로 여겨서 결국은 그 말씀을 욕보이는 어떤 꼴이 되어버려서 그 말씀에 온갖 오류와 변질을 가져오는 통로를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 집단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 교조나 교주의 어떤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는 행태가 바로 그거죠. 버젓이 정통 교단의 간판을 걸고 있으면서 마치 자신들의 목회자의 가르침이 절대적이고 정황무한 해석인 것처럼 말은 하지 않아도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동시에 다른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좀 급이 떨어지는 것처럼, 저급한 것처럼 취급하는 행태가 바로 그것이지요. 목사의 스펙을 자랑하면서 지도자 또한 자기 가르침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가르침만이 유일한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의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미 그것 자체가 말씀의 어떤 것을 더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목사는 성경교사입니다. 마땅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죠. 번역된 성경을 보는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에게 있어서 성경교사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목사의 강설을 듣는 것으로는 이 방대한 성경을 배우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현월TV는 그것을 도움 주는 이 채널로서의 역할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죠. 만약에 정말로 일주일 그나마도 그 한 번을 빠져버리게 되면 또 일주일은 전혀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는 목사들이 매일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다 배우는 것,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지만 시간과 여건이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성경을 매일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틀 위에 세워진 교리적 가르침이죠. 교리적 가르침이 바탕이 되지 않은 채 성경을 본다. 뼈대 없이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곡해가지고 성경을 안 읽어도 된다라는 식의 어떤 자의적 해석은 또한 제발 금물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신자라면 성경의 주요 굵직한 줄거리 정도는 다 꿰고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래야 말씀도 가르침도 쏙쏙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이 부족한 목사, 적어도 가장 성경적이고 바른 신앙 노선에 서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된 말씀 자체의 권위고, 또 목사의 가르침의 수준이나 스킬, 축적된 지식은 보이지 않을 만큼 저 아래 안 보입니다. 아래편에 있는 겁니다. 가르침의 수준이 높고 스킬이 좋고 지식은 많은데 성경을 이상하게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왜곡시키거나 뭔가 좀 특이하게 좀 하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재주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신다고 하니 그냥 꾸짖고 말아버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완성이자 결론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더하거나 제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지옥.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책망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왕권과 위험에 대적하는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반역죄나 내란죄에 대한 형벌은 현실에서도 법정 최고형 사형입니다. 현실 국가도 그러한데 하나님 나라법은 어떻겠습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하고 싶은 유혹은 결국 거짓말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럽힌 자, 이단들의 교조나 교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영감을 받은 척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속임수인 자들, 문서 위조자들, 이단 집단에서 거짓말이 많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사람 하나 병신 만들고 진짜로 뭐 사문서 하나 위조하는 것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집단은 결코 하나님의 계시를 참되게나 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이 과연 거짓말을 하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혹시 자신의 신분에 있어서 거짓을 이야기했거나 위조를 하거나 했지 않았는지. 한 번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남들 앞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굉장히 거짓말로 삶이 점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 삶 자체가 어떤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짓교사라는 것이죠.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듣는 자리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스스로가 거부하거나 박탈시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 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내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의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오전과 저녁에 하루 2번씩 설교를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면 금요일까지 해도 12편의 설교, 내용도 짧느냐? 짧은 것도 아니에요. 2시간 가까이 되는 설교가 그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와 목사인 저는 그러한 것을 요구받지도,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일주일에 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통해서 영혼의 장날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인 말씀의 강설과 교리적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기뻐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매주의 첫날 주일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장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을 담아 말씀을 드립니다. 양은 목자의 지도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실한 신자 세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신실한 신자는 허탄함과 거짓을 멀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죠. 또한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만 의존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간구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이제 제멋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반드시 앞선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기도할 때 죽음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매 기도하는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오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와 선한 섭리의 이끄심 아래 머물게 하옵소서.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두 가지 간구가 나오죠. 첫 번째 간구는 바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입니다. 자,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거짓된 모습입니다. 거짓된 행복의 모습들입니다. 헛된 기대를 말하고 또 거짓말은 모든 속임수나 거칠애나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와 동일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악을 행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보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간구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양식하면 떠오르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의 양식을 내게 주어 먹게 하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그날의 분량의 만나를 받아서 먹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도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산의 진미가 아니어도 족한 줄 알게 하옵소서. 자,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 덧붙이기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다른 것이 염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가난이나 부함이 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될까 두려워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행복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가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부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즉 신실한 신자의 신앙 고백, 즉 기도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구절을 내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딱 중간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내가 최악의 상황에 있든 최선의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용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신앙 고백과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철저히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의존하여서 날마다 사색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함으로
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 중심에 두고 계획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참된 지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험악한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한 신자의 신앙 고백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샬롬. 감사합니다.